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29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들이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미혹이 가득한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를 따라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 필요한데,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직접 마음을 열어주시사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바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인 학생회는 크게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유학파, 그리고 다른 한쪽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그러한 학생들. 이 두 학생들 사이에 격렬한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패싸움도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좋은 차들을 타고 멋진 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자라난 그런 학생들은 부모님을 돕는 학생들, 어려운 경제 사정에 있는 학생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어권인지라 영어가 더 편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학생들이 이 유학파를 볼 때는 뭔가 거만하고 교만해 보이고 자기보다 더 능력도 안 되는데 부모님의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호강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 이 유학파 학생들은 영어권이라서 영어만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느낌이 들어 이 이민 자녀들 세대를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학생회가 소집이 되면서 이제 학생회장을 뽑는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격렬한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학생회장 후보도 결국에는 두 사람뿐이 없는 그런 아주 단일화적인 그런 후보들로 뽑혔습니다. 격렬한 말다툼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회장을 또 지원할 분 없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제 옆에 있는 그 후배한테 나를 좀 추천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생회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는 제 말을 듣고 저를 추천했고 저는 앞에 나갔는데 다들 눈이 둥그레져서 저 사람이 왜 나왔나 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온 사람들은 이 미국에서 자고 태어나서 자란 그런 학생들과 연합을 한다면 굉장히 학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한국 학생회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 편안하게 모든 활동들을 활발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유학생들의 그런 도움이 필요해서 둘이 그렇게 두 그룹이 결성을 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 어느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보람 있는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저는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회를 보고 있던 학생은 제 등짝을 밀면서 내려가라고 하였고, 저는 그렇게 제 소신 발언을 끝냈습니다. 결국에는 유학파 학생들이 이겼고 학생회장은 그 유학파에서 뽑은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학파 학생은 기분이 좋았든지 다들 유명 술집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보고도 오라 그랬지만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한인 학생회가 아무런 그런 활동도 없이 분열만 계속하다가 점점 사그러들어서 아무 소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갈등은 그 내부의 힘 때문에 파괴력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자폭탄이 그렇게 핵폭탄이 위험할까요? 분열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 핵, 이것이 분열된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면 그 자녀들은 완전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인생이 이 사람도 편하지 않고 저 사람도 편하지 않고 양 집안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싸움에 말려들고, 그리고 자녀들은, 가장 소중한 자녀들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예전서부터 좌파 우파 해가지고 늘 싸워왔던 긴장 상태를 유지했던 대한민국이 생각납니다. 한 번도 평온한 적 없었고, 한 번도 으쌰으쌰 하는 적 없었고, 뭔가 88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것, 대외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에만, 그때만 잠시 잠깐 협종을 하는 것 같더니 이제 평온한 시기가 오면 어김없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좌파와 우파가 싸우곤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들을 감옥 보내버리고 탄핵을 시켜버리고 모든 일들로 자살하고 여러 가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갔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안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왜 자기들의 삶이 이렇게 공공해지고 열심히 사는데도,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는데도 왜 인생이 꽃피지 못하는가,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늘 억울해했고 늘 분노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타락을 했고, 국민들은 늘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또 다른 대통령 세우면 또 반대파에서 그 사람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 세우고 또 반대파에서 끌어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있었지만 자기들 안에서는 그렇게 내분이 심각하게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갈렸잖아요. 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로 그렇게 갈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주의 안에서도 계속 좌파냐 우파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주의겠지요. 당연히 자기들은 민주주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말은 민주주의인데 사상 개념은 공산주의보다도 더 괘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상대방 죽이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국민들은 이빨린 그런 정치적 문구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쏠려서 미혹에 이끌리고 거짓말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오늘날까지 질질 끌리며 온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하는 기독교 인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우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좌파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을 죄다 나쁜 사람으로 몰아내고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 사람들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고, 우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은 우파에 속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교묘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을 불러들어 오면서 슬금슬금 공산주의 사상도 끌어들여 갖고 뭔가 사회적으로 불만적인 것을 계속 이야기해대는 그러한 교묘한 혀들도 있습니다. 무식한 우파와
교묘한 좌파, 이 사람들이 늘 충동질을 하여서 기독교 내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의 그 모든 협조와 아름다운 화합과 화해를 이끌어낼 만한 인재가 없었다. 그것입니다. 인재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만한 인재가 대한민국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인재가 한국 땅에는 없는 것일까요? 한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5%나 치달았다고 그렇게 말하던 그 대한민국에 왜 그리 인재가 없을까요? 잘못된 말씀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어야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편법,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라도 권력만 쥐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능력과 성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을 추천하고 임명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정직과 인품입니다. 불법적인 일들을 싫어하는 강직한 그런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 온갖 편법과 사기와 술수를 가진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는 거예요. 왜? 성과 위주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인기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한국 사람들이 늘 문제다. 한국 민족성이 문제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비난하고 길거리로 촛불 들고 나가지 마십시오. 자신이 그 사람을 뽑았던 자신을 회개하십시오. 여태까지 자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가 깨끗해지고 정화되지 못했던 본인을 회개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제2 제너레이션, 당시 20세 미만의 그러한 사람들이 자라나서 사회의 지도자가 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그렇게 가나안 땅에 진출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3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진출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모든 백성들의 이견을 다 수렴하고 함께 여호와께 나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3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세상 법도 물론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서 정직과 믿음과 의로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늘 율법책을
이 성경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쪽 편 들어서 그 사람 세력 있으니 그 사람 말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좌, 우 소용없습니다. 지도자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국가의 엄중한 책임을 물고서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가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력이 있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됩니다. 어느 말이 옳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바르게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바른 길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강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좌 아니면 우로 치우쳐 있습니다. 좌편에 있으면 좌익의 세력하고 결탁을 하여서 더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고 우편에 있으면 우파들 끄집어내서 좌를 치려고 그러고 늘 싸우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반쪽이 갈리는 것입니다. 왜? 좌 아니면 우니까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더라도 저의 말씀이 좌익 쪽인가 우익 쪽인가 그걸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해요. 전 관심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이 선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 뭐 다릅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을 그렇게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이제 나라의 운명이 강력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 운명을 미국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폭망할 것이고 미국은 더 강력해질 것이고 여러분 그게 제가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기리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이 참담한 현실로 들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 안에서 내부는 없어요. 왜? 승복하니까. 이제 여당이 야당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선거에서 졌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강요가 그렇게 화합하고 있고 강력한 나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 정권이 서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니까 얼마나 강력해야 될까요? 그런 와중에 지금 한국은 짐승 정권으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제 채널에도 끊임없이 좌파 냄새가 난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길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뽑아놓고 자기네들이 탄핵시키고 자기네들이 뽑아놓고 자기네들이 탄핵시키고 이런 일을 연거푸 번복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현 대통령도 사람들이 말하는 좌익 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말하기를 자기는 찐 진보다 이러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이 정치적 편향 때문에 여기저기 쏠려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파로 와갖고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깊은 사상이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독교 당회장 목사들이 원하는 그런 우파 쪽에 있었던 사람인가 한번 그 사람의 정체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가 드십시오. 제가 들어가시려면
그러려고 하는 거고. 완전 그러면은 그냥 접수를 해버려. 만약에 이놈 새끼들 가서 재판 치면은 네.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깨버려. 아니 그러고 국힘에 네. 지금 국힘 당원 26만 명입니다. 맞아요. 제가 만약에 국힘에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국힘에 좀 많이 입당해갖고 당원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셔갖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없애버려. 전부. 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아니 윤석열 저태 우리 후보님이 국힘에 들어가가지고 까부는 새끼들 다 저거 박살을 내고 만약에 재판 치고 정권교체 그 해방이나 들고 그러면 막 해가지고 그거 지지하는 의원들 오시면 되더만 데리고 나와버리세요. 아니 데리고 나오고 데리고 나와버려. 당원을 왕창 늘려가지고 국힘 내부로 갖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3개월 안에 그래서 후보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그러니까. 당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당을 뽀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해체시켜버린대요.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우파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전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자기는 말하자면은 뽀개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파를 뽀개버린대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든 당회장 목사들이. 그 사람이 우파 진영의 최고봉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정말로 대변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나라의 정권을 한꺼번에 독재 정권으로 휘잡기 위해서 갑자기 한밤중에 계엄령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자기 천하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반대파들은 전부 반국가 세력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반대파는 좌파 우파 관심 없습니다. 자기 반대하는 사람, 자기의 그 부인을 이제 특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검찰 조사하겠다는 사람들 다 자기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좌파 우파 관심 없는 거예요. 원래 좌파 진보 진영에 속해 있다가 우파로 가서 자기의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둔갑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우파들이다 보니까 또 우파 지도자로서 자기가 행세를 하면서 결국에는 좌파 우파 관심 없이 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반국가 세력이다 이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MBC 앵커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종합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범죄자 집단 소굴이고 괴물이라며 극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사리를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발표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계엄사가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등의 반헌법적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담화를 통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눴습니다.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여소야대인 국회를 두고는 범죄자 소굴, 괴물과 같은 극단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사실상 야당을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척결, 즉 깨끗이 없애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고 30분 만에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전국에 발령했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허위 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통제, 집회 금지, 48시간 내 파업 의료인 복귀, 영장 없는 체포 구금과 처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모두 제약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다 범죄자 소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데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 사실이 있나 없나. 그런데 그거는 불응하면서 자기는 조사받을 수 없다. 왜? 조사받으면 다 드러나니까.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 경제적인 그러한 범죄,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의 그 불법적인 검찰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압에 의한 정치 참여, 뭐 이런 것들, 선거 개입, 뭐 따지자면 15개가 있다고 하는데 요번에 그렇게 내란죄가 한 가지 더 추가됐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저지르지 않았다. 자기는 깨끗하다. 이러면서 상대방을 범죄자 집단 소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하나하나 뽑아서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럼 국민들이 뽑았으면 그 사람들도 국민들을 대표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그냥 의견을 박살내버리겠다. 뽀개버리겠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뽀개버리겠다. 박살내버리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뽑아가지고 우쭈쭈 하면서 연예인급 무슨 인기를 누리게 하더니만 이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탄핵을 시킨다고 이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리 됐을까요? 그 모든 잘못된 이러한 지도자를 뽑은 것, 그리고 왜 이 지도자가 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자기의 독불장군식의 그러한 세계를 만들었는지, 그냥 놔뒀으면 히틀러 버금가는 사람이 될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한 개란 더 MBC 뉴스를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불리한 국면마다 반국가 세력을 자주 꺼내들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된 날,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사태로 친일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국가는 사실상 반윤석열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의 절대 왕정 시절 루이 14세가 말했던 짐이 곧 국가다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곧 국가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또 꺼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신은 국가고 항상 옳은데 발목을 잡는 야당과 국민들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겁니다. 야당이 대패했던 지난 4월 총선에 최상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민심은 10%대로 폭락한 역대 최저 지지율로 국정 기조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윤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주라는 자신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고 시한폭탄 같은 명태균 씨의 입은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명 씨의 폭로가 계속되면 결국 사태 해결이 불가능할 거라는 우려도 있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 첩보를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입수하고 이건 도저히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티지 못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더구나 장기화된 유난 갈등으로 여권마저 마음 놓고 기댈 수가 없게 되자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계엄령 도박은 그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았고 실제 6시간 만에 초라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MBC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6시간 만에 초라하게 막을 내린 이 계엄령의 그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숙청해버리겠다는 그런 결국입니다. 언론을 막아버리고 모든 반대파를 처벌해버리고 그리고 독재주 국가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그렇게 뽑아준 그 권한 안에서 자기 자신이 불리해지니까 이것을 극대화하여서 국민들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겠다는 이 교만함. 여러분, 이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우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쇠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북한의 핵 공격을 두려워해야 될,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내분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거예요. 뭐 야당 지도자라고 틀립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미군 철수를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핵을 만들지도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덜커덕 철수해버리면 누가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까? 핵무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이 국제관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미군이 파견을 나와서 미군의 자국민의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잘못 건드리면 미국이 나선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북한이 그 미군이 두려워서 미군의 생명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한국을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는 건데 그 미군들을 철수해버리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또 이 좌파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니네가 뽑은 대통령 지금 망조 들었다, 정신병자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면서 저 불법 사람을 당장 감옥에 쳐놓고 우리 세상 만들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왜 미국은 갑자기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 불안감을 느낀 자국의 그 부유한 사람들이 앞다투어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와서 미국으로 이민을 신청할까 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비자 발급, 여행 비자 발급 같은 거 비자 발급해주면 그러고 나서 불법 체류자 돼갖고 미국에 안주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또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파장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을 잠시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에 투자돼 있는 해외의 투자가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자기 돈 회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고 야당이니 여당이니 뭐 대통령이니 이런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자기가 감옥 안 가는 거 그것만 신경을 쓸 뿐이지 자기가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 놀아나는 국민들은 얼마나 또 한심합니까? 데모만 하면 전부입니까? 집회만 하면 전부예요? 왜 애초에 그런 범죄 사실을 알고도 왜 그 사람을 뽑았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당시부터 여러 가지 다 들은 건 아니지만 몇 가지만 듣고도
여러분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또 탄핵 위기에 놓일 그러한 지도자를 뽑고 있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래를 미리 알고서는 그런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전 좌파 우파 관심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정치적 폐해단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현상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국민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각각 개개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핵으로 다 멸절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2년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게 그 밥그릇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그렇게 중대한 일이냐? 지금 나라가 엎어질 그런 위기에서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멸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 정치인들은 타락하고 국민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로 타락을 부추기는구나. 그 모든 타락이 각자의 삶에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고 우파 좌파로 나누어 스스로 분열되고 있구나. 수많은 전쟁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5천여 년을 지켜준 나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어 미혹되어 따라가니 그 삶에 결실이 없고 노력한 것들은 거미줄로 짠 실같이 모두 한꺼번에 흐트러질 것이니라. 대한민국의 멸망이 이를 때에라도 극소수의 무리들이 회개하며 나올 것이라. 그들은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며 자녀를 잃은 슬픔처럼 괴로워하고 애통할 것이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 비로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자기가 왜 그리 흥분하고 떠들며 선동되어 미혹되었는지 후회할 것이라.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인들은 타락하였고 언론인들은 선동꾼이며 국민들은 미혹되었고 지혜가 없으니 멸망하리라. 슬프다. 나의 조국이여. 많은 부와 교만이 그들의 삶을 타락해 하였고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 일으킨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악한 길로 달려갔도다. 되돌릴 수 없다. 몇 사람의 미련하고 탐욕스러운 선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같이 뒤집어 놓았으니 결코 그들을 뽑은 국민들에게로 그 모든 화가 돌아가리라. 나오라 내 백성이여. 타락된 성에서 빨리 나와 회개할지어다. 멸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빨리 나와 도망할지어라. 결국 대한민국은 천박한 인물들을 괴물로 키워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뽑아준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청렴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최선을 다하고 근면하며 모든 그 아름다움을 국민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의 탐욕과 이기적인 개인적인 권력욕과 모든 악독과 선동이 그들의 삶에 가득 차서 이 같은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5시간 만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징조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모든 혼란 가운데 나라가 뒤집어질 징조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들은
어이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침략으로 놀라고 당황하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많은 말씀이 전해졌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악한 말로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저를 좌파니 우파니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각자가 조롱하던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이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이제 들어설 짐승정권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난리법석인 그런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고민이라면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하십시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한 악함을 초래하고 멸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그럴 용기가 없으실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물 만난 물고기처럼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말씀을 서로 진정한 말씀이라 전할 것이고 그리고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거짓 선동이다 소리 지르며 반격을 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 극소수의 여러분들께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리고 스스로를 준비하고 그리고 경제적 여력이 될 수 있으면 도피할 수 있는 도망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한숨 쥐어보지만 여러분 이미 구구는 접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지만 모든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몰았고 그리고 결국엔 팔을 갈라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요 거짓 사단 마귀의 길이었음을 그들이 알았을 때이쯤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렸을 때입니다. 한때 제가 가장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주례도 해주시고 어떻게 인연이 됐냐 하면 제가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청년부로 있을 당시에 제가 어느 한 미국 신문사의 부사장으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문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규모의 그런 크리스천 신문사였죠. 저는 봉사를 하다시피 월급도 받지 않고 그러니 거기에서 부사장 직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함이 사람을 만든다고 국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서 제가 그것을 함께 코디네이터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에이시안 리더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제가 그 초청 인사들을 선별해서 초대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있던 그 당회장 목사님을 당연히 초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분은 청년부에 있던 저를 믿지 못하고 그것을 또 다른 초대된 다른 원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여서 신민수란 학생을 아시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자기의 그 교인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신민수 자매 정말 믿음이 뜨겁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국회 행사에
초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구나 이러고서는 국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헛걸음질 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돌보는 양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러고 신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좀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뭐 국회 행사라고 하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잘 초청되어서 한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 자리가 끝날 때쯤 해서 국회의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상원의원이 저에게 말하기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동양 그 에이시안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와 함께 기도를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민수 너는 미국의 역사를 다시 썼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부탁과 함께 그분이 또 부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그 국회 행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다른 목사님보다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목사님을 추천해 드렸고 그 목사님은 갑자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들은 언어도 부족하고 발음도 이렇게 나쁘지만 그래도 한국 그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와서 미국 국회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 일이 계속해서 추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난 후 그분들은 직접 연락을 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매년 미국 국회 행사에 초청이 되어서 아시안 리더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어서 조찬기도회 회장, 국가기도의 날, 뭐 이런 행사 때마다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에 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분 국회 행사에 늘 불려나가시는 분이고 또 그분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국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면은 또 한인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국 이민자들로서 굉장히 위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담임하고 있던 그 교회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교인이 폭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동부에서 가장 큰 교회로 그렇게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또 저는 이사를 오면서 다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출판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을까? 이 기회를 모색하다가 여러 목사들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전송을 했지만 아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그 목사를 연락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전화를 하면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렇게 적어 놓는다 그러고 전해주지도 않고 전해줬는데 뭐 연락도 안 오고 뭐 그런 식이겠죠. 워낙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구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그냥 무턱대고 전화했는데 바로 통화가 된 거예요. 그분의 개인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이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그날이 오면 책을 쓴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쓴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래저래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서고 싶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BMW 세일즈맨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말을 딱 자르면서 BMW 세일즈맨인가? 이렇게 물어본 데는 자동차 세일즈맨이면서 네가 무슨 간증을 하겠다 그래? 이런 어투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세디벤츠 세일즈맨입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드리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그분이 끊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한번 도전을 해서는 안 되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볼까? 그러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그 사모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꼭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싶은 그러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전했더니 그 목사 사모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냥 여자는 남편 내조하면서 교회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나대면 좋지 않아. 이러면서 오히려 훈계를 하시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많이 낙담이 되었던 저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분을 굉장히 순수하고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강팍하신 분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의 교회와 그분이 많은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국회 행사를 처음으로 그렇게 초청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국회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 조찬 기도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그 명망 있는 한인 목회자들, 그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고, 또 그분이 선교단체를 이렇게 시작을 하였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정말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분명히 그걸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회에서 간증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간증하게 해달라, 이것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1년도 안 돼서 신문에 그분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연세가 많지 않으시고 60대 후반, 70대 초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벌써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은 바로는 이제 이분이 어떻게 그 선교 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이 선교 단체가 한 번은 횡령 비리에 연루되어서 그 실무자가 실형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별거 아닌 그런 수술인데, 이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의사들한테 받을 수 있는 수술인데 세계적인 권위자한테 수술을 받고자 1억 5천 정도를 그렇게 교회가 이 수술비를 감당하면서 비싼 수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분이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정말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선교단체가 들어온 모든 그 엄청난 후원금을 전부 그 도와주는 데 돈을 썼다면 그런 횡령 비리가 왜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실무자가 횡령 비리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렸는데 그렇게 수술비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그렇게 늘 몸을 최고로 이렇게 하려고 하였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식간에 그냥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건강을 신경 쓰고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한테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모든 국가적인 그런 일들에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여기 가서 목소리를 높여야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도자를 뽑은 것에 대한, 혹은 내가 이 지도자가 뽑히기 전에
나의 그 모든 믿음의 그 말씀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 그것입니다. 늘 어느 지도자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일 거야. 이런 식으로 쫓아가다가 이런 망신을 당하고 누구를 지지했다가 또 망신을 당하고 누구를 쫓아갔는데 헌금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비리가 드러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저의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강팍하게 작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번번이 거절해버리는 그 강팍함이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 자기 자신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거부하고 자기가 깨닫는 것을 거부하고 아무런 행동도 옮기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아니하고 환난 때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거부해버리고 닫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지도자 쫓아가겠다 한 결론이 무엇이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바로 나왔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지도자가 되게끔 그 주변 사회가 그렇게 되는데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리저리 쏠려다니며 많은 그 댓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기면서 누구를 지지해줘요, 누구를 뭐 서포트해줘요, 동성애 뭐 찬반 결론 어떻게 해줘요. 이러면서 많은 사회적 이슈들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목회자에 관해서 극도로 지지하고 극도로 따라가고 극도로 내 인생을 좌우로 치우쳐갖고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 걷어버리시면 아무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뭔가 사람들에게 한인들에게 와우 이러던 사람들이라도 결코 아무런 것도 남지 않는다. 아무런 것도. 오히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쫓아가서 정말 그게 잘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일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였는가?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성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고 살리는 그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성을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고 계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댓글 함부로 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